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허락하시고 또 생명 주신 그 사명 부르심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심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또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남겨진 자의 삶, 남겨진 자의 삶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는 이미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엘리야가 승천을 하고 그의 제자인 엘리사가 홀로 남아 그 엘리야가 했던 모든 역할들을 대신하게 됩니다. 사실 남겨진 자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유쾌한 사건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엘리사는 엘리야라고 하는 리더이자 보호자이자 그 함의 통로가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에게만 순종하고 엘리야에게만 반응하면 되는 삶이었지만 이제는 스스로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남겨진 자로 살아가야 하는 삶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돌아오자마자 이 말씀을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주셨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이사야 말씀을 묵상할 때 나눈 적이 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영적으로 남겨진 자는 바벨론이 포로로 끌고 갈 때 이스라엘에 있었던 남겨진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남겨진 자라는 것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열왕기의 말씀을 받게 될 이 사람들이 바로 그 남겨진 자로, 오늘 말씀에서 남겨진 자로 살아가야 되는 그 엘리사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 모습과 동일하게 곧 엘리사는 우리의 모델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또한 우리는 이 땅에 남겨진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며 하나님이 구원자임을 선포하고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남겨진 자로 두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남겨진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는지요? 오늘은 남겨진 엘리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남겨진 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묵상하고 온전히 분별함으로 남겨진 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한 도전합니다. 남겨진 자의 삶, 첫 번째는 먼저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죠.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죽음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하늘로 옮기시려고 하셨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표현해 본다면 죽지 않은 상태에서 하늘로 불러주신 것이지요. 사실 성경에서는 죽음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올림을 받은 사람들이 몇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창세기에 등장하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레를 낳게 되고, 그런데 그 무드셀레를 낳고 난 다음에 특이하게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내다가 죽음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올려가게 됩니다. 제가 특이하다라고 한 표현을 쓴 이유는 에녹은 65세까지는 자신의 삶을 그냥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무드셀라를 65세에 낳은 이후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인데,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본다면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의 뜻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에녹에게 무드셀라를 두시면서 그에게 분명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고,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던 에녹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되었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결국은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들려 올라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엘리야인데, 야고보서 5장 말씀에서 또 증거하고 있지만 엘리야는 어떤 특별한 사람, 탁월한 능력이나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증거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일하셨고 결국 그런 엘리야에게 죽음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올라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로 그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올라간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는 죽음 이후에 부활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채로 다시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의 근거와 이유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나누고 다시 오늘 말씀으로 잠깐 다시 돌아와 본다면, 오늘 말씀에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승천하는 모습을 직접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이제 남겨진 자로 살아가야 하고 또 남겨진 자로 그 삶의 모든 것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며 또한 동시에 증거가 되었던 엘리야가 승천한 것을 직접 본 다음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었을지요. 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엘리야의 마지막 사역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엘리야의 마지막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순종하지 않는 아하시아의 왕의 죽음에 대한 말씀이었고, 그 말씀은 말씀하였던 그대로 아하시아 왕이 죽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엘리사는 이 두 사건 속에 그 사건을 순종하며 동행하며 산 엘리야와 그 반대로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떠난 이 아하시아 왕의 죽음을 보면서, 엘리야의 죽음과 이 아하시아 왕의 죽음을 보면서 엘리사는 자신이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들려 올라갔듯이 나도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다라고는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았을지요. 불순종한 아하시아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지만 순종하며 동행하며 살았던 엘리야가 하나님께 동행하여 올라간 것을 보면서 그런 소망과 그런 꿈을 가지게 되지 않았을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죽지 않고 승천하게 하신 것은 엘리야 자신을 위한 것도 있겠지만, 남겨진 엘리사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동행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엘리야와 같이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께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증거가 되고 있는 거지요. 이 시대에 남겨진 자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엘리야와 같이, 그리고 에녹과 같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올라가시며 오실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 사건이 있을 것을 소망함으로, 그 소망함을 가지고 남겨진 자로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이 땅이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럽지만, 그렇지만 끝까지 그 소망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두 번째 남겨진 자의 삶은 12절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고 둘로 찢고. 아멘. 엘리야가 승천하게 되자 엘리사는 엘리야의 옷을 잡고 엘리야를 아버지요 라고 부르며 통곡합니다. 엘리사 입장에서는 이제 정말 혼자 남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정말 힘들고 외롭게 혼자 살아가야 되는, 남겨진 자로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넓게 생각해 본다면 엘리사는 남겨진 자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남은 자로 살아가야 되는 삶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대신해서 지금까지 엘리사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남겨진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사명을 위하여 남은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삶이 되는 겁니다. 먼저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요 어쩔 수 없이 남겨진 자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과 부름 때문에 남은 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도전합니다. 우리는 남겨진 자가 아니라 엘리야가 떠난 그 자리에, 그 사명에, 그 부르심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남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있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사명,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있기에 남은 자로서 살아가도록 두신 것임을, 그리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내 가정의 남은 자로, 내 교회의 남은 자로, 내 직장의 남은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이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과 같은 존재였지요.
광야에서 먹을 것, 마실 것 다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증거한 유일한 사람일 정도로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않고 그 기록이 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데려가셨고 그 남겨진 자로 여호수아를 두었습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왜 나를 남겨서 이렇게 했을까? 그 부담, 그 자리가 얼마나 부담되었겠습니까? 모세와 자신의 삶을 비교하면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왜 나를 남겨두신 거야? 그런 원망, 한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를 남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이름이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지요. 곧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그 남은 자로 세워두심으로 여호와만이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여 주는 통로로 아무 능력 없는 여호수아를 세워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요, 엘리야를 떠나 보내고 엘리사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엘리사의 이름 뜻 또한 여호수아와 동일한 이름으로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으로 엘리사 또한 남은 자로서 하나님만의 능력을 증거하는 남은 자로서 오직 여호와만이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남은 자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가 모세와 엘리야와 비교하면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자이지만 왜 홀로 남겨두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게 하신 이유는 어떤 능력, 어떤 것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만이 구원자 되심을 남은 자로 증거하도록 사명 주시며 부르심을 감당하도록 남게 하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육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어쩔 수 없어서 남겨진 자가 아니라 부르심과 사명 때문에 거기에 남은 자로 거하게 하신 것임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연약하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지만 때로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자리를, 왜 나에게 이런 사람들을,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원망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저 또한 하나님께 저의 삶에 대해서 원망하고 한탄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곳에 우리를 두신 이유는 이 땅에 남겨진 자가 아니라 남은 자로 하나님의 사명과 부르심을 감당하도록 내 가정의 남은 자로, 내 직장의 남은 자로, 내 교회의 남은 자로 세워주셨음을 절대 잊지 마시고 어쩔 수 없어서 남겨진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게 하여 주신 목적, 사명, 부르심을 끝까지 감당함으로 남은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며 이 땅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어쩔 수 없어서 남겨진 자가 아니라 부르심, 사명으로 남은 자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시간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내가 주셨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나의 삶이 남겨진 자가 아니라 남은 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부르심,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 아니라 주신 말씀에 소망을 붙들고 천국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쩔 수 없어서 남겨진 자가 아니라 부르심, 사명 때문에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남은 자로 살게 하시고 남은 자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이 그대로 성취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육자 여러분, 어쩔 수 없어서 남겨진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남은 자, 사명과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남은 자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지요.